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발이죠. 나발. 예.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나발입니다. 저도 헷갈렸네요. 나발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인들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비가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발 때문에 나반의 집안이 쑥대밭이 될 뻔했죠. 그런데 누가 살렸어요? 아비가일이 살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듣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장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2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25장 얘기를 한번 되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나발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는데 나발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요새 듣기에는 주인 집에서 도망 나온 종들이 있다는데 걔가 걔냐? 하면서 대단히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거절되었다고 해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일을 펼치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들고 일어나고 얘기해요? 자기 부하에게 칼을 들고 일어나서 저 나발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칼을 들고 이렇습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뭐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현실이 어때요? 도망자예요, 도망자. 한때는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에서 그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서 자기가 도와주었던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고발하고 그는 이제 광야를 전전하면서 돌아다니게 되고 심지어 자신이 보호해준 나발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니까 아마 다윗이 거기서 폭발한 것 같아요. 아마 자존심이 매우 상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일어나서 나발의 집에 가서 날이 밝기 전에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누구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나발의 군대로 가고 있어요. 나발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발은요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발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같은 집안 사람이에요. 같은 집안 사람인데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자기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제 칼을 들고 가서 그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남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죠. 아무리 화가 났다고 집안 사람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오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대단히 큰 부끄러운 오점이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누가 나타나요? 아비가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 싸게 안에 이렇게 품어주셔서 그가 아무리 당신을 죽이려고 해도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비가일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귀가 열려 있었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기에 아비가일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당신이 나중에 지도자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당신이 이 무지한 피, 무고한 피, 나발 한 사람으로 해서 나발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모든 식솔들의 피, 이것을 흘린 것이 이 피를 흘리게 한 것이 당신에게 혹시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에서 깨닫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25장 32절이죠. 다시 한번 25장 32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을 보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 깨닫고 있어요. 33절에 볼까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어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막았느니라. 네가 막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예수 믿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이제 내가 물질의 문제도 회복되어질 거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회복되어질 거고, 내 삶에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혈이 뚫리듯이 뻥 뚫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문제들이 뻥 뚫리지 않고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성질대로 가서 이제 나발 사람들을, 나발의 집안 족속들 전부 다 손봤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 막으시는가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너를 통해 나를 뭐하게 하셨다?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29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29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서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읽어봐야 됩니다. 27장의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게 되면 27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27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야, 내가 마침내 누구한테 붙잡힐 것 같다? 사울에게 붙잡힐 것 같다.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게 되면 다윗이요 28, 29살 때쯤 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언제 되었는가 하면 30살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윗이 15살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7살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나라의 전쟁 영웅으로 짠 하고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 2년이 지난 다음부터 19, 20살 때부터 다윗은 누구의 미움을 받아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금 이 27장의 배경이 될 때는 적어도 몇 년 동안, 제가 방금 20살 때쯤이라고 얘기해, 28, 9이라고 얘기해, 19, 20살, 그러니까 뭐 여하튼 몇 년 동안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13년 아니에요.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한 10여 년 정도 도망,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10여 년 정도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10여 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어디 편안히 쉴 수도 없어요.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서 도와가지고 그 성에서 이제는 안주하나 싶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래요?
배반한다 그래요. 블레셋 사람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했더니 그 사람이 의심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어디 편안히 쉴 데가 없어요. 내가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나발을 도와줬더니 나발이 나를 무시해. 먹을 것도 주지 않아. 사람들로부터 그 눈초리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은 도망자. 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듣고 있어요. 10여 년 동안 듣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다윗도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10여 년 전에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고 매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도망자. 지금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라고 무시당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다윗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대에서 피할 곳이 없다. 이스라엘에서 피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다시 한번 다윗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블레셋 사람,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는 누구와 같이 연결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은 대단히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존재일 거예요. 그를 찾아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을 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도 들었을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쫓기고 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정도는 아마 가드 왕 아기스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향한 의심이 완전히 거쳐졌을까요? 안 거쳐집니다. 그러니까 27장에 다윗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모든 사람들 다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전리품을 주니까 이게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록하는 거게 되면 자 보세요. 27장 10절 말씀 볼까요? 27장 10절 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리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얘기 뭐예요? 왕이요 내가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 네겝 땅 그 평야 지대를 공격하고 겐 사람들을 공격하고 여리무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내가 이것을 빼앗아 당신에게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지요. 왜 이런 거짓을 이야기해요? 왕이 자기를 믿게 하려고. 그런데 다윗이 유다 사람을 실제로 공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 족속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말렉 사람을 공격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뭐라고 하냐면 12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뭐를 받게 되었다?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 이해되시죠? 이제 다윗이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유다를 공격했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미워하겠죠. 왕이 된다 그러면 박수 칠까요? 쫓아낼까요? 쫓아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바로 오늘 27장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9장에 이제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자, 누구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제 블레셋 연합군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앞에는 블레셋 방백들이 수령들이 자신들의 군대를 가지고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끌고 나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중앙에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뭐 하려고? 전쟁하려고. 누구하고? 이스라엘. 자, 아기스는 믿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 편이라고? 자기 편이라고. 자기 민족도 배반한 배반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갈 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 돼요. 자, 다윗이 그 자리에 있는 다윗의 이 상황을 우리는 사자성어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진, 퇴, 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해. 왜요?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후퇴를 하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의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지금 누가 놓여 있는가요? 다윗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누구에게 노한 줄 아세요? 아기스와 다윗에게 노한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스 왕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가 살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 중에서 우리의 대적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사울과 다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머리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를 가져가서 그가 화합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우리와 같이 전쟁에 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블레셋 방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누가 막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지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 뒤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25장에서 다윗이 나발의 가족들을 죽이려 할 때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막으셨어요? 아비가일을 통해 막으셨어요.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할 때 누구를 통해 막으셨어요?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과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다윗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예기치도 못하고 전혀 예측도 못했는데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이 뭐하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오늘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죄짓지 않도록,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예기치도 않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서 다윗을 막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때로 우리가 계획하고 때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손길들 통해서 나를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패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욕당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25장에서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발도 잘못했지만 다윗은 잘했어요? 아이 그렇다고 먹을 거 안 준다고 일어나도 칼 들고 막 쫓아가. 이게 지금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안 할 거죠. 에? 여러분 29장에서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쫓겨다닌다고 해서 블레셋에게 몸을 의탁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아말렉 사람들 죽여놓고 그것을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거잖아요.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이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된 거예요? 다윗의 잘못이에요. 다윗은요 잘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다윗은 참 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때 보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휘딱빼딱해도 하나님은 한번 다윗을 택하시니까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언제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 믿음 없을 때가 있고 분노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 전도주일이기도 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추수감사주일 때 많이 우리가 낭독하고 같이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건강할 때는 기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병석에 있어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막혀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내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탁탁탁탁 주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아 재미있죠. 하나님 탁 없어요. 탁 하나님 힘들어요. 탁 와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귀를 닫으신 것 같아. 눈을 감으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세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오해받을 때나 막힐 때나 형통할 때나 감사하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상 25장과 29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느꼈을 때 자신의 길이 막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큰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다윗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밖에 못 봐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까지 보고 계신 하나님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치게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